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 27장까지 다 했죠.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가져오셨죠?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려면은 우리는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죠. 예수라는 인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예. 그런데 종교는 행위에 집착을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몰라도 돼. 예수만 믿고 예수의 행위만 따르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행위를 실제로 또 따라 하느냐? 안 한다고요.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고 예수의 행위 또 안 따라 술도 안 마셔. 예수 술 마셨잖아요. 창녀와 세리하고도 안 놀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창녀와 세리처럼 혐오하던 그 대명사, 창녀와 세리는 혐오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그 혐오하던 대명사가 지금은 누구예요? 아니, 동성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2000년 전에 동성애자들하고 어울렸다. 그 정도 급이라고요. 세리와 창녀와 어울렸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예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따라하냐고.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하면서 믿는다라고 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위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방향이 잘못됐다고. 제대로 된 방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듣진 않고 믿고 따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 로고스이신 예수를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해석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믿고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지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어지면 당연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뭐가 돼요? 내가 믿으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을 했으니 예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내가 믿는 거지요. 내 모든 의지와 내 뜻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권이 돼서 믿게 만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주체는 누구로 옮겨진 거예요? 말씀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지들이 예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석가모니는 실제 남자인데 왜 석가모니 얼굴을 그려놓은 거나 고대 자료에 보면 그려놓은 거나 만들어 보면 여자잖아요. 여성성이잖아요. 몸매도 각도가
남성의 각도로 안 서 있다고요. 여성의 각도로 요염하게 서 있다고. 석가모니의 말 대신에 뭐를 따르는 거예요? 부처의 말 대신에 자신들의 관념을 따라가는,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관념화된 어떤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자, 따르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야, 그래, 이게 내가 이해가 됐어. 이게 공감이 됐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이제 모세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명령과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를 위해서 명령이 있는 거지 명령 때문에 규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규례와 명령의 관계.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은 규례가 있고 규례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명령은 규례를 위해서 존재하지 규례는 명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이 더 중요해요? 규례가 더 중요해요? 규례가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지켜요? 규례를 지켜요? 규례까지 못 들어간다고. 명령만 주구장창 해석하다 규례까지 못 들어간다고요. 예수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예수가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해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나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를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예수가 하셨던 그 명령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넘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당신도 아들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뭐가 돼?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방법이 있고, 가족 되는 방법은 전혀 남남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무슨 밥상을 같이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방식이 신랑과 신부, 예수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라는 가족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에게는 양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입양이 돼서 가족이 될 수 있고, 신랑과 신부가 돼 예수랑 결혼했더니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과정은 하나도 중요시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결론만 붙잡아. 동성애 반대라는 것이 입력이 됐잖아요. 동성애 반대 하나 가지고 동성애 찬성해? 반대해? 반대? 찬성해? 넌 2단이야. 넌 3단이야. 타종교야. 이렇게 해버려. 옛날에는 뭐가 주겠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너 바코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바코드 받는다면 너 2단이야. 그리고 최근에는 뭐로 바뀌어요? 바코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베리칩. 아니 세상에 베리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12월 달, 1월 달에 3월 달까지 뜨문뜨문 나오셨던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우리 교회 오면은 저기 뭐 LA에서 살다 오셨는데 돈을 엄청 벌었대. 우리 교회 오면은 매달 몇백만 원씩 다 헌금하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대.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은 베리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리칩이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베리칩을 혹시 부인하시는 겁니까? 맞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확실하게 얘기하래. 아니 그건 맞든 안 맞든 뭔 상관. 아 맞겠다는 얘기네요. 휙. 아 어떤 결론을 딱 붙잡고 그 결론 하나가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조그만 결론 하나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거짓이냐 복음이냐 우상이냐가 다 결정돼 버려요. 근데 그 기준이 얼마나 천박하냐고. 얼마나 수준이 낮냐고. 그치요? 그리고 역사니 그게 다 가짜라고 판명됐어. 바코드 가짜! 안 받아서 지금 바코드 없이 어떻게 살아? 지들도 다 바코드 물건 사면 바코드 찍고 있는데 그렇게 외쳤던 인간들이 창피해야 되는데 아직도 베리칩으로 옮겨가서 베리칩에서 이젠 동성애로 옮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이 명령과 규례인데 실제는 규례란 말이에요. 교회가 명령을 내릴 때 교회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성애 반대. 이게 다 정치적 구호라고. 이것 자체가 이데올로기라고. 베리칩 이거 자체가 이데올로기라고. 베리칩 바코드로 가면은 뭐가 가요? 666으로 가고 666은 세계 정부로 가고 세계 정부는 어디로 가요? 미국 반대 무슨 유럽 공동체 반대 무슨 다 이데올로기라고. 그게 뿌리를 파다 보면 결국엔 이데올로기로 간다고요. 자기네들의 어떤 집단적 이데올로기를 싹 숨긴 채 결론을 하나 던져놓으면 굶주렸던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확 물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명령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규례가 중요해요. 규례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해석하셨던 게 신약 성경을 해석하셨나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셨나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를 해석해서 주셨어요.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분이 예수라고요. 그럼 예수가 해석하셨던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 한 개도 몰라. 뭐만 알아요? 구약 성경은 한 개도 모르고 구약을 대표한다. 바리새 중에 바리새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생각하는 바울만 알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구약 성경을 알면은 바울도 다 해석이 되고 바울도 품을 수 있고 참 많은 것들을 품고 넉넉하게 이김이 있는 길을 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전부 편협한 어떤 명령으로 다 수준을 낮춰버렸어요. 높은 수준의 명령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명령으로 다 낮췄다고. 왜냐하면 이 종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들으면은 명령의 수준도 높아져서 당연히 규례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못 듣고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례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명령 가지고 여기다 목숨 걸어버려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내렸던 명령은 규례를 잘 지키라는 명령이지 명령 자체를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넘버 1이에요. 삼가 듣고. 두 번째,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명령을 지켜. 명령을 지키는 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란 말이에요. 규례를 지키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규례를 지키면 세 번째, 셋,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적이 있었나요? 지금 666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유대인이 지배합니까? 앵글로 섹슨이 지배합니까? 앵글로 섹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앵글로 섹슨의 원형은 누구예요? 바이킹이라고요.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던 사람들, 그들은 백길도 알지, 무역로도 알지. 그들은 전 세계 문화 문명을 배 타고 다니면서 약탈해 먹으면서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서는 4월 달이 수학 계절이고 어느 동네에서 남반구 북반구가 있으니까 얘네들 남반구까지 가서 다 털어먹었다고. 북반구에서는 9월 달 11월 달이 수학철이고 남반구에서는 몇 월 달이에요? 수학철이? 3월 달에서 4월 달이 수학철이고 바뀐다고. 그리고 어디는 금이 많이 나고 어디는 섬유가 발달돼 있고 금 많이 나는 데서 금 비싼 데 가서 팔아먹고 섬유 많이 나는 데서 훔쳐다가 섬유 부족한 데다 팔아먹고 이러면서 실력을 다졌던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이라고요. 그 마인드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굴 마담에 불과해요. 앵글로 섹슨의 얼굴 마담이라고. 만약에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족속이라면은 왜 기축국가 뭔지 아시죠? 자기네 돈을 전 세계 통용시킬 수 있는 기축국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아니 경제 규모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왜 기축국가에 왜 들어오냐고. 그치요? 앵글로 섹슨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유대인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앵글로 섹슨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앵글로 섹슨을 뚫어야 돼. 유대인을 뚫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뛰어난 적이 역사상 있었냐고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땅을 차지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자, 지도를 보면 유대인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차지한 적이 있었나요? 이집트를 점령한 적이 있었나요? 시리아를 먹은 적이 있었나요? 터키를 먹은 적이 있었나요? 이라크, 이란을 먹은 적이 있었냐고. 아니 겨우 요 좁아 터진 이스라엘 땅에서 뽀글뽀글 대다가 끝장나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다고. 그러면 이들이 어떤 과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안 들었어. 엉터리로 들어버렸어. 제대로 안 들었어.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규례를 안 지켰어. 명령만 지켰지 규례를 안 지켰어. 규례까지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탈무드가 엄청나게 발달한 거 아니에요. 명령에 대한 해석, 그게 탈무드 아니에요. 그게 몇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명령만 재해석하다 보니까 몇천 가지가 되고 그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탈무드라고. 규례로 들어가야지. 규례로. 규례가 뭐예요? 이게 토라라고. 어제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규례가 그냥 뭐 지켜야 되는 율법 수준이 아니고 이게 바로 토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규례 토라를 해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치요? 토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다 보니까 아멘 하고 믿어지게 되는 상태에서 그 모든 명령, 그러니까 이 토라를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규례로, 명령과 규례니까 규례를 지켜 행하면 돼. 토라를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행스럽게 유대인이 안 해가지고 기회가 누구한테 왔어요? 여기 우리한테 왔어.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유대인 예수님의 해석을 지금 서구인들도 2000년 동안 못했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서구인들도 열심히 지들끼리 성경 연구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어느 수준에 머물렀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아멘 해봐? 아멘 했으니까 너는 영접했으니까 넌 천국이야?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믿음과 행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토라를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 수준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유럽이 그 해석도 못했고 전달도 못해준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의 실제 심성 속에는 예수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신이 들어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 여신을 모시던 신전이잖아요. 유럽인들이 기준이 돼서 세계 문화유산 1호, 2호를 다 결정했잖아요. 세계 문화유산 1호가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대부분 자기네 국가의 창시자가 누구세요? 그리고 신으로 숭배하는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신은 또 따로 있어요. 다 여신이야. 그래서 부처도 여신이야. 실제는 남성인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유럽 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여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했어.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뀐다고요. 이걸 삼가 듣고 지키는 민족이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축복장 아닙니까? 근데 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첫째,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멘 하게 될 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직행하는 거예요. 토라를 직행하는 거예요. 토라를 직행하려면 토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라를 알으려면 누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 예수가 어떻게 구약을 해석해서 줬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전혀 모른 채 예수 믿자로 나가니까 행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거 장로교에서도 행위 구원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맞죠? 장로교에서도 행위 구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다 행위 구원이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보면. 다 행위 구원. 11조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전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전부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개털모자 안 받고 황금 면류관을 받으면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행위. 금식해야 된다. 행위. 행위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럼 다 이단이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려면은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지를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공감하다 보면 이해하다 보면 공감이 되고, 공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살게 돼 있어요. 예수처럼이 아니라 예수를 살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살다 보면은 언제나 그 끝 가는 길은 어디를 가요? 십자가와 부활로 가게 된다고요. 예수를 살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가야지, 예수를 살지도 않은 채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과정을 면밀하게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면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하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반드시 가게 되고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비로소 바울도 품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를 빼먹었어요? 바울은 참 놀랍게 역사적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해요. 바울이 역사적 예수 얘기한 적 보셨어요? 예수가 제자들과 누구랑 밥을 먹었더라. 뭐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 무리를 걸으셨더라. 한마디도 안 해요.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를 해요. 역사는 싹 빼버리고 결론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고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전달하고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할 때는 규례 토라를 공부해서 토라를 이해하고 이해하면 공감하고 공감하다 보면 토라의 내용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는 토라를 살게 돼 있고 예수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고 뭐로 대체했어요? 열심으로 대체해 버렸다고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은 전혀 예수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알게 되면 바울을 품게 된다고요. 바울이 큰 그릇이에요? 예수가 큰 그릇이에요? 그런데 왜 작은 그릇에다 더 크신 예수를 구겨서 담으려고 그래? 그치요? 예수 안에 바울 담겨 있지 바울 안에 예수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 28장 1절 안에 현재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리라. 이 모든 복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복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예수를 살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예,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치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승전결 중에 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8장이 복장 아니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토지와 소산에서 짐승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받고. 설교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이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거 할 때는 목사들이 춤을 추면서 하잖아. 부흥사들 할렐루야 아멘 복 받아라 떡방주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면 할렐루야 아멘. 쇼를 하죠. 쇼를 해. 복음을 알아야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청종할 때 비로소 그 규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규례를 살 때 비로소 이 복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이제 기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작지만은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